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문도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인간 세상에 보내시어서 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영육과 육체를 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러나 양이 아니라 일이다. 양을 도둑질해 간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으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한 예비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오늘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성경에는 생명책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계시록 특별히 3장 5절, 13장 8절, 21장 그리고 27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벌벌 떨며 항복하더이다. 아주 신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에서 20절까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여길만 하고 자랑할만 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보다가 더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배 같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0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둘째는 남보석입니다. 셋째는 옥수입니다. 넷째는 녹보석입니다.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의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통쾌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만 못하다.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은 호적에다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했다고 나라의 수성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니 유능한 의학자, 과학자라고 해서, 철인이라고 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도무지 없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못하고 빽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지운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명사, 추상명사, 대명사 혹은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아도 이름은 다 다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혹은 동해나 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이다. 자, 여러분, 성도의 본향은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고향은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천국도 영생군 자유면인데 천국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불노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름과 번호가 뜹니다. 불합격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농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웅혹을 열사들이 많습니다. 문화적이고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을 우리들은 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이름을 남기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 박사라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명성을 떨쳤다고 해도 그도 역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다 가져도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다 가져도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식뿐입니다. 우리 생명 무엇입니까? 운무, 구름과 같다. 그 헛되면 그림자 지나갔더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는 낮에도 밤에도 늘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뜬 세상에 부귀영하 다 반납하고 가야 되니 분토와 같이 버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 이름이 올려지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도 가보면은 지점이 있고 본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저 세상에 사후의 세계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점이에요. 진짜 우리의 고향, 본향이 본점이에요, 본점. 우리는 잠시 세상의 지점에서 기웃기웃하다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시 본향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이름이 없는 사람, 호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넌 그리스도니 불신자들. 믿어라, 믿어라 해도 요리 핑계 저리 핑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를 대고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차 믿겠다. 여러분 자신에게 쏘고 마귀가 들여놓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차차 하다가 아차 할 때는 시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가 늦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에 우리는 바빠야 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바빠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후회 없는 일은 상급받는 일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신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 우스운 일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 우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 전도하면은 내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상황으로는 그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납니다. 암만 하면은 그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먼 훗날 이 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 믿어라 믿어라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를 받아들일 걸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하나도 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 가지 사건을 말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는 5처녀.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인의 명을 받들어 땀을 흘리면서 신고 열심히 일한 5달란트 받은 종가. 그리고 주인은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의 것을 땅 속에 묻어두었던 이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실 때 오른편의 양과 염소, 왼편의 양을 목자가 분별하는 것처럼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나와 아버지께서 예비한 상을 받으라, 칭찬을 받으라, 면류관을 받으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보았느니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은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날 타령만 했습니다. 핑계만 댔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입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말았습니다.